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주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죠? 그리고 어쩌면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나처럼 이렇게 참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시면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2해 12년을 그러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다 사용했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허비하고 말았다. 그렇죠? 그 많은 물질을 다 허비하고 말았고, 그러면 병이 좀 낫든가 아니면 멈출 수는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귀한 소식은 그런 사람도 어느 날 주님을 우연히 한 번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것으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음 걷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괴로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도 오히려 효염은 없고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라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구나, 그죠? 또 때때로 우리는 내가 몸에 어떤 병이 있어도 내가 돈을 가지고 병원만 가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서울의 소문난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마 이 여인도 지금까지 12해 동안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12해 동안 수고해 보아도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 큰 절망의 얘기죠. 더 큰 절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동안 12해를 내 가진 것을 다 써서 노력해도 안 되던 이 병이 주님은 단 한 번 만났고 그의 옷자락만을 만졌는데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문제에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만들으셨는데 살기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고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설계도를 잘 그려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건물이 낡아지고 수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전기 배선이 잘못되기도 하고 수도관이 노후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설계도가 집을 지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집을 짓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새로 오니까 집의 구조라든지 이 배선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땅속에 다 묻혀 있으니까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지을 때 설계도 있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이 설계도를 보고 문제를 찾아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연결되었군요. 그럼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계도가 집을 지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을 고칠 때도 필요하구나. 왜? 원래 이 집을 설계했던 그 설계도를 보면 나중에 문제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가 어떤 노력으로도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옷자락 만지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여인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뒤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많은 무리 사이에 끼어서 무리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성경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앞으로 왔는지 뒤로 왔는지가 여러분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그죠? 그냥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주님 만나서 나았으면 됐지, 그 사람이 뒤로 왔는지 앞으로 왔는지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왔다 그래요? 뒤로 왔다 그래요? 뒤로.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 그죠? 사실 우리는 이거 없어도 문제 아무 없어요. 그죠? 여인이 주께 나아올세 주의 옷자락을 만지다 그 시로 그의 혈류가 마르더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것도 무리 사이에 섞여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무리 사이에 섞여서 뒤로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들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예를 들면 주님이 갈 때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해라 잠잠해라 못 나가게 했다고. 그래도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갔잖아요. 앞으로. 그죠? 나갔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었고, 또 걸을 수가 없어서 중풍병이 걸려 누워있던 그 사람도 친구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그죠? 뉘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주님 앞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죠? 귀하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내렸더라 그래요. 다 이와 같이 성경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하지도 않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의 병이 나았더라. 지금까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는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내 몸이 참 이상해요. 피가 마르질 않아요.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12회가 되었어요.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는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병이 나음을 받더라는 거죠. 자, 남이 나아도 아멘 해요. 그럼 이 시간에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의사더라도 병을 모르고 고치는 의사는 없어요. 다 알아야 고쳐주죠. 그죠? 그 병이 뭔지를 알아야 고쳐주지 모르고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을 해야 알고 고쳐주지만 주님은 모르는 것도 주님을 찾아오고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고쳐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그 여인의 병이 낫고 능력이 나간 걸 아셔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구나.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에워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능력은 나가는 거다. 주님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주님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 그 병이 뭔지도 모를지는 너무도 분명하지만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옷자락 만져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 옷자락 만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는 병이 많아요, 모르는 병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동의하죠? 내가 몰라도 내 안에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나도 모르는 병이 고쳐질 것이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고쳐줘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도 고쳐줘요. 여러분, 주님 옷자락 만지는 게 답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답이에요. 주님 은혜 구하는 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옷자락 붙듭시다.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제가 이번 주 주님 옷자락 만지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귀한 간증을 하라고 저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사실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권사님이 오랫동안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수술 가기 전에도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신 후에는 강단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저한테 오래전부터 그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 1월 10일 날 유방암 수술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올라오시면 기도받고 그러시다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에 기도를 받으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남편하고 함께 오셨더라고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날 아내가 병원에 간다니까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주님이 꼭 고쳐주실 테니까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 삼성병원 올라가셨어요. 그게 목요일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몸에 유방암 수술을 받는다는 게, 암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놀라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래요.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초음파까지 다 한 거예요. 수술 부위를 어디로 해야, 암이 어디 있는지 초음파로 이제 다 하고, 물론 그 전에 암이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는 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초음파를 이제 다 확인하고, 여기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할 부위를 절개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초음파가 잘못됐나 봐. 초음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암이 없어. 암이 없어. 할렐루야. 암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대요. 전이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주님 옷자락 만지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한빛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주님 옷자락 만진 분이거든요. 그 암이란 진단을 받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새벽마다 오셔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 몸에 깊은 암들을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 뒤로 갔지만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옷자락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는 병도 고침받지만 모르는 병도 고쳐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주님 옷자락을 만졌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요, 뒤로 돌아왔어요. 몰래. 그리고 옷자락만을 조용히 만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이 여인은 혈류병이더라. 여자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은 참 힘든 병입니다. 이 병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건 부정한 병이라고 이미 정하여 두었고요. 그래서 그런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레위기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정한 내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도 부정해지만 내가 부정할지라도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만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나음받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난 12해 동안 사람을 찾아다녔고 사람을 의지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병은 중하여졌지만 오늘 주님 만나자 그 시로 주님이 고치고 살리고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많은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 옷자락 만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 옷자락 붙드시는 은혜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옷자락 만지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 옷자락 만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셨지만 여전히 마음 한곁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공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을 만나도 서로 부정해집니다. 이제 우리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요, 주님의 옷자락 만지시면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살릴 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 옷자락 붙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고치시는 주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